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강계, 이파수, 독우, 황캄장.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가축의 전염병 재앙, 몸에 종기가 생기는 재앙, 우박 재앙이 7번째였고 오늘 8번째 이제 메뚜기 재앙, 황충이라고 합니다. 메뚜기 재앙. 이 재앙은 일정한 패턴이 있었어요. 7가지 정도 패턴이 있었는데 그 패턴은 뭐냐면, 첫 번째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에베아로 보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럼 바로 왕은 어떻게 반응해요? 바로 왕은 그 말씀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재앙이 내려집니다. 세 번째 재앙이 내려져요. 네 번째, 재앙이 너무 극심해지면 이제 살려달라고 또 애원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여서 재앙을 멈춰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섯 번째, 재앙을 멈춰주십니다. 그럼 7번째, 바로는 약속을 딱 어기고 거짓말치고 백성을 절대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7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꼭 사사기의 패턴과 정반대입니다. 사사기에도 4가지 패턴이 있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징계가 오면 그 다음에 회개합니다. 회개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셔서 회복을 시켜요. 이 4가지 패턴이 계속 돌아갑니다. 사사기의 패턴과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의 패턴의 차이는 뭐예요? 사사기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회복이 됐어요. 하지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더욱더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센 재앙이 그 다음에 더 주어집니다. 갈수록 재앙은 점점점 심해지고 더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바로 왕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7가지 재앙, 8번째 재앙 직전까지 해서 이제 애굽 땅은 거의 다 황폐화가 되어갔습니다. 신하들은 알았어요. 이제 더 이상 황폐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왕에게, 바로 왕에게 간곡하게 고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덫이 되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셔서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십시오. 왕은 이집트가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집트 어떻게 됐어요? 거의 다 망해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거의 다 망했어요. 이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왕은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망해가는 나라나 백성들은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자존심으로 버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인조라는 왕이 있어요. 인조라는 왕 때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당시 인조의 배경은 뭐냐면 명나라가 거의 세력에서 거의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었고 북쪽에 있었던 청나라가 힘이 점점점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조정의 대신들은 명나라 사대주의, 명나라에게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명나라만 쫓아다녔어요. 이 청나라의 황제가 기분이 나빠서 일어났던 전쟁이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이 하도 이렇게 청나라가 센 군대를 보내오니까 한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왕이 어디로 도망가?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도망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청나라에 항복하게 되고 항복과 함께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굴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맛보게 됩니다. 삼전도의 굴욕이란 뭐냐면 청나라 황제, 그때 당시 황제 이름이 숭덕제였는데 숭덕제 앞에 우리나라의 왕이었던 인조가 이렇게 3번 절을 합니다. 3번 절을 하는 게 아니라 3번 무릎을 꿇습니다. 한 번 무릎을 꿇을 때마다 3번 절을 해야 됐어요.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머리 이마를 아래에 있는 돌바닥에다 찧어야 됐어요. 한 번. 그러니까 몇 번을 찧어야 돼요? 27번을 찧어야 돼요. 한 번 무릎을 꿇을 때마다 3번 절을 했고,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3번씩 머리를 바닥 돌에 찧으면서 찧어야 됐어요.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왜? 알량한 사대주의. 시대가 변했는데 명나라는 점점 멸망해가고 청나라가 강성해지는데 명나라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지경까지 가고 3년도의 굴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지금 어째요? 지금 나라가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데 뭔만 내세워요?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며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하고 저항했다는 겁니다.
신하들이 하도 간곡히 나라가 망해간다고 하니까 바로 왕이 또 다른 꼼수. 바로 왕은 꼼수가 많아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8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에게 불려왔습니다. 또 모세 아론을 불렀어요. 바로 왕이.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를 예배하여라. 그런데 예배하러 갈 사람이 누구냐? 야, 이제 너 예배하러 가도 좋아. 뭐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예배하러 갈 거야? 예배하러 갈 사람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젊은 사람과 노인들, 우리의 아들과 딸들, 우리의 양과 소가 다 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야 된다고요? 남녀노소 다 가야 되고 짐승들까지 다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왕이 호통을 칩니다. 화가 났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읽어보면 이게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10절 읽어보면,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로 너희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라. 말이 어려워서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세번역을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세번역 보면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습니다. 호통쳤다. 그래서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어디서 나를 속여가지고 너희 자녀들과 모든 사람을 다 데려가려고 하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분노했어요. 11절 말씀 보시면 다시, 절대로 안 된다. 여호와를 예배하려면 남자들만 가거라. 이게 오늘 제목이죠. 여호와를 예배하려면 남자들만 가거라.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왕궁에서 쫓아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남자들만 가라.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을 놔두고 가면 남자들이 갔다 어디로 더 와요? 다시 돌아올 미끼를, 이게 볼모죠. 볼모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자녀들은 여기 있어야 된다. 이게 악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귀의 전략은 동일합니다. 뭐요? 너희가 믿음 생활하려면 누구 말하고요? 너만 해라. 너희 자녀들은 그냥 놔둬라. 야, 공부가 중요하지 신앙생활이 중요하냐? 주일날 학원 가는 것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어느 게 중요하냐? 어느 게 중요해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또 서로 시험 드니까.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누가 더 잘 알아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압니다. 교회 와서는 예배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지만 실제 집에 가서 이야기할 때 그때 뭐가 중요한지 아이들에게는 뭘 이야기해줘요? 진심을 털어놔요. 여러분의 진심을. 여러분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는 언제 알아요? 집에서 아이들과 대화할 때. 아이들에게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예배가 중요하냐? 학원이 중요하냐? 영국의 톰 리즈라는 사람이 영국 전체 크리스찬을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75%는 14세 이하 때 예수님을 믿었더래요. 그리고 20%는 14세에서 21세 사이에 믿었더래요. 불과 21세 이후에 믿었던 사람은 5%밖에 되지 않더랍니다. 미국 통계는 미국의 어떤 그 트루엘이라는 이렇게 목사님이 1,200명의 크리스찬을 놓고 통계를 냈더니 50% 이상이 21세 이하 때 예수님을 믿었고 45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불과 1,200명 중에 3명밖에 되지 않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어렸을 때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전수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을 통하여 이 시대에 신앙을 뿌리 뽑기를 원하는 게 악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지금 미국 교회 80%는 60대 이상이 돼요. 60대 이하가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 전체 통계를 내보면. 오늘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해서 어른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대형 교회를 가도 청년들이 없습니다. 왜요? 마귀의 전략이 이 시대에 먹혀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소홀하게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가 왜 왔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이건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이 말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광야 40년을 통과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이거 기적 같은 일들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 둘 죽더니 다 죽고 났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 세대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하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가 사사기 2장 11절에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모든 악한 행동을 다 하며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강성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끝없는 수치와 노략질을 당하며 종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했으면, 쉽게 말하면 학원 보내는 것을 예배 드린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는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악한 마귀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서의 성공을 믿기로 우리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성공하려면 신앙이 중요하냐, 성공하려면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 몇 번 빠진다고 뭐 큰일 일어나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된다. 예배 드리러 갈 때 남자들만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가야 된다. 이게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의 핵심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갈 것인가? 자녀를 안 데리고 가면 얼마나 편해요. 바알 왕도 좋고 모세도 이제 응답되니까 좋고, 하지만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알 왕의 화가 났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더 이상 성도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문을 닫고 술집으로 팔리고 모슬렘의 사원으로 팔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들도 점점점 사람들이 비어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전략은 뭐냐면 한인 교회와 합병을 한대요. 그래서 일부 예배는 미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한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교회를 이제 교회도 공유하는 그런 시대.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아름답게 지은 성전, 교회를 물려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좋은 신앙을 물려줘야 맞습니까? 아무리 좋은 교회를 물려줘도 그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이 교회 감당 못합니다. 왜 유럽 교회들이 넘어가느냐? 관리 비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관리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 성탄 예배 행사 때 우리 교회 절반이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애들이 채워졌어요.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아니, 젊다 못해 어린 교회로 진행하고 있어요. 어린 교회로. 평균 지금도 이렇게 평균 연령 따져보면 어립니다. 다른 교회는, 우리 최문호 목사님 교회는 65세 이상 거의 다 이게 백발이 여기 백발은 안 계시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어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빚을 다 갚으면 더 많은 재정을 우리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 투자하려고 합니다. 어른들이 대접받고 청년들이 허드렛 일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른들이 섬기고 청년,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고 하면 어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냐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무조건 대접해주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인물이 나지 않아요. 대접해주고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희생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뭐에 희생해야 되냐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자신의 힘과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세대 어른들이 자녀 교육, 신앙교육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공부만 해라. 우리가 가서 기도할게. 너희는 공부만 해라.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릴게. 이렇게 해서 망했어요. 부흥하려면 누가 기도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부흥할 세대가 기도해야 되고 부흥할 세대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세대가 부흥합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희생하니까 부모 세대만 부흥했어요. 그래서 나이 백발대 할머니들만 교회 많습니다. 그 세대가 부흥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근데 정작 그거 다 누린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부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 그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잘해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자기의 물질을 헌신하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세대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핵심이고 중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따라서 교회 다니는 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해서 못된 신앙이라고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모태신앙은 믿음이 좋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 너무나 믿음 생활하기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오히려 그것이 믿음을 방해하고 장애를 일으키는 큰 문제가 됐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영적인 자폐아로 머물고 맙니다. 왜 그랬다고요? 부모가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매일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부모가 헌신했어요. 근데 자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자폐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에게 반드시 올바른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 해야 된다고요?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떤 엄마가 딸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해라. 게임 좀 그만하고, 그다음 텔레비전 좀 그만 보고 공부해라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나중에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엄마처럼 문제만 생기면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 뭘 배워요? 그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배워요? 소리 지르는 모습을 배운다니까요. 공부하라는 말을 안 들려요. 뭐 소리 지르는 엄마 모습만 보고 자기도. 예? 뭘 배워요? 삶의 모습을 따라하는 거지 말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자녀가 되라 이게 말한다고 돼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그렇게 표현해 가야지만이, 그걸 보여줘야지만이 그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마음 안에 돈이 우선인지 세상의 성공이 우선인지 하나님이 우선인지 누가 제일 잘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일 잘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를 심어야 될 것인가? 돈이 우선인 가치를 심으면 그 아이들은 말하지 않지만 돈 따라갑니다. 세상 성공을 가치를 심으면 그 아이들은 세상 성공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심으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정들을 보면 가정의 자녀들의 모습은 여러분은 부인할 수 있겠지만 부모와 똑같아요. 저만 부모와 똑같습니다. 누구 자식이라 그래요? 나 옆집 자식인가요? 여러분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닮아가는 겁니다. 왜?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라. 우리는 꼭 내 자식 아닌 것처럼 너는 어디서 배워왔냐? 어디서 배우긴 어디서 배워? 집에서 배웠지. 자기의 모습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걸 충만의 법칙이나 충만의 법칙. 말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뭐가 전달돼요? 내 안에 충만한 것, 그것이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니까요. 내 안에 뭐가 충만한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충만한 게 뭔지.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면 성도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뭘로 변할까요? 말씀으로 여러분도 충만해집니다. 내 아가 말씀에 충만하면 여러분도 말씀으로 충만해져요. 어쩔 수 없어요. 내 안에 충만한 것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가 많은데 여가 적고 오면 적은 대로 흘러가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10년 다니면 여러분도 성경에 능통하지 않으려고 해도 능통해져요. 맨날 듣는 이야기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주고, 뭐 전에 교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교회 오면 10년 지나면 여러분도 이렇게 듣는 귀가 뚫려요. 뭔가 들려요. 말씀이. 담임 목사가 찬양에 충만하면 찬양이 흘러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이 흘러가요. 어쩔 수 없어. 충만한 것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녀들도 동일합니다. 그 부모의 마음에 충만한 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갔는데, 근데 어디서 너는 배워왔냐? 어디서 배웠기는요? 부모의 충만한 걸 흘러갔을 뿐인데 어디서 배운 게 아니다니까요.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한가를 알려면 누굴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 보면 내 안에 이게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자기 안에서 없는 것이 이게 여기서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진실하게 딱 냉정하게 까보면 내 안에 충만한 것이 증거로 자녀 안에 이렇게 딱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남은 아니라고 부인할 뿐입니다.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진짜로 충만한 건 이거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번 겨울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수련회 있습니다. 수련회 보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누가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이 수련회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부흥해요. 그럼 누가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헌신해야지만이 그 아이 세대가 부흥한다니까요. 부모는 뭐 해야 돼요? 뒤에 남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남아서 여러분이 가서 난리 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아이들을 보내고 여러분 뒤에 남아서 기도해. 또 여러분 또 이렇게 또 아이들만 보내고 휴가는 이때다 하고 또 때는 이때다 하고 또 놀러 가불고 정말 여러분 마음에 뭐가 충만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하는지 보면 정말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은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왕에게 쫓겨난 모세가 하나님께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12절 말씀 보시면 이제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이집트 땅에 뻗어라. 그러면 메뚜기들이 와서 이집트 모든 땅에 퍼져 있는 우박에도 해를 입지 않은 남은 것까지 다 먹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쭉 애굽 땅에 뻗으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몰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15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여 모세는 지팡이를 든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강한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동풍에 실려 메뚜기들이 몰려왔습니다. 참 재밌죠. 메뚜기 떼가 몰려와 모든 이집트 땅을 뒤덮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엄청난 메뚜기 떼였습니다.
메뚜기들이 모든 땅을 덮어 땅이 시커멓게 되었습니다. 메뚜기들은 우박에도 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메뚜기들은 밭의 모든 채소와 나무에 달린 모든 과일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온 땅에 나무와 밭에 심은 채소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재밌는 건데, 모세가 손을 뻗어서 지팡이로 이렇게 손을 쭉 뻗자 뭐가 불었다고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었는데 세게 불었는데 얼마나 불었어요? 하루 종일 불고 밤새도록 불더니 이 바람과 함께 뭐가 날아왔어요? 메뚜기들이 날아와서 온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다 먹어치워버렸다. 이 동풍이 중요해요. 동풍이 어떤 의미예요? 동풍이 중요합니다. 동풍을 통해서 하나님께 메뚜기들을 몰고 오셨어요. 우리가 신앙을 자녀들이 전수한다는 것은 말로 전수되는 게 아니라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부시는 동풍을 통해서 메뚜기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모든 걸 먹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말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동풍도 불 수 있어, 그렇다고 그 동풍이 믿어질까요?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떼가 날아와서 그 땅을 다 먹어버리는 것을 보여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신앙생활은 절대로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해결해내는 것을 보여줄 때, 그때 자녀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동풍을 부시는 하나님을 저와 자녀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메뚜기떼로 온 애굽 땅이 황폐화되어 버리니까 또 바로 왕이 황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찾았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파라오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내 죄를 용서하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려라. 그래서 이 죽음의 벌을 멈추게 하여라. 바로 왕이 또 회개합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죄를 지었다. 내 죄를 용서해다오.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쇼였을까요? 진심이었어요? 쇼였어요? 뭐 우린 결과를 보니까 알죠. 이 쇼였죠. 왜, 무슨 쇼였어요? 위기 모면을 위한 쇼였습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와, 이번에는 진짜로 바로 왕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했어요. 우리의 바로가 변했어요. 변했습니까? 이런 사람은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도록 내보내기 전까지 그런 판단은 유보해야 합니다. 변한 척 하기만 하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그 거짓말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속아주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속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속아주는 건 괜찮아요. 내가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겠다. 하지만 속아주는 것은 뭐 이렇게 포용이기도 하고 뭐 여유 있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진짜로 철석같이 믿고 속는 것은 뭐예요? 바보입니다. 모세도 거짓말인지 알면서 속아 주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강한 바람은 메뚜기들을 홍해로 몰고 갔습니다. 이집트 땅에는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동풍이 불던 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서풍이 불기 시작해요. 서풍이 쫙 불고 강하게 부니까 메뚜기 떼가 어디로 다 날아갔어요? 서쪽으로 날아가서 홍해에 싹 빠져 수장돼서 죽었어요.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메뚜기도 이스라엘 군대를 수장시키기 전에 메뚜기도 먼저 수장시켰어. 싹 바다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서풍이 중요하다니까. 서풍이. 동풍은 재앙을 불러오는 바람이었다면 서풍은 재앙을 없애주는 바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동풍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분임을 경험케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서풍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재앙도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까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도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면 얼마든지 그 심판도 없애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신앙 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 교육할 때 동풍을 부시는 하나님, 서풍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왕은 이 메뚜기 떼가 또 다 없어지니까 또 어떻게 돼요? 마음이 또 강팍해졌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파라오를 여전히 고집스러운 채로 두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놈들 참 바보 천치 같은 놈들이다. 내가 지금까지 7번을 속였는데 8번째 또 속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7번 속았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속아준 거죠. 근데 8번째 또 나 같으면 절대 안 속겠다, 이번엔 절대 기도 안 해줄 것 같은데 또 기도해줘서 또 속았어. 저런 바보 천치들, 영어로는 더맨더머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를 다 아는 우리들이 볼 때 누가 어리석은 거예요? 바로 왕이 어리석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더 강한 재앙이 계속 이어져서 오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죠. 이걸 뭐라고 해요? 헛똑똑이라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엄청 똑똑해요. 뭐가 똑똑해요? 지금 저 모세 아론을 찜쪄 먹어가고 자기가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 지금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있어요? 바로 왕이 하나님의 지금 이 구렁텅이 속에 하나님이 이 마음이 강팍해서 점점점 더 큰 재앙으로 빠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만 몰라요. 언제까지 몰라요? 마지막 최종 심판이 올 때까지. 아들 죽고 이제 자기의 군대가 모두 다 애굽 이렇게 홍해에 다 수장돼서 죽는 날까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는 모세 아론을 보면 저런 바보 천치들, 더맨더머들, 모지리처럼 저렇게 내 말에 계속 속아 넘어갈까? 자기는 세상에 제일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리석죠.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며 내가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 보시면, 잠언 3장 34절 말씀 보시면 없나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를 뭐 하신다고요? 비웃으시며. 꼭 바로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겸손한 자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도다, 베푸시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뭘 다 잘할 것처럼 막 하니까 하나님 뭐요? 웃긴다, 정말 너무 웃긴다,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앞에 겸손하게 나갔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더라.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능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하늘과 땅처럼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합니다. 이 바로 왕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됩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 우리가 잘 살고 축복받는 최고의 지혜가 됩니다. 함께 기도.